오늘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기초로 일곱 절기 25장에서는 안식년, 희년을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명하시고 성회로 모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로 모든 절기의 기초요 또 원칙이며 사람으로 하면 등뼈 줄기와 같은 안식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주일로 성취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에 들어와서 그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강론 말미에 말씀을 했었죠. 절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였습니까? 모헤드는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의 만남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그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성례로 모이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열재앙으로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였죠? 출애굽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의 내외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비롯한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에서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절기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영원한 구원의 절기의 모습이 어디에 그림으로 펼쳐졌습니까? 계시록에. 우리가 완성될 그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계시록에는 그림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인 주일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장차 어떤 구원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장차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여호와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의 입장에서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와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지킬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지 못할 때에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강론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로 성취된 것처럼 구약 여호와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절기들은 성취되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 외에 대한 질문에서 근본적으로 왜 여호와의 절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해결되어야 되는 그 시발점이 뭐냐?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성입니다.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을 계시해 주신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절기들을 계시하여 정해 주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인자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절기들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고생하던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긴 말씀 중에 결론으로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유력인 줄 알고 믿지 못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때의 이 복음의 교리를 세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것들은 바로 율법과 절기들입니다. 장차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럽니다. 특히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10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하면서 특히 구약의 그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완성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몸, 실체이신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들을 주신 그 당대의 의미를 항상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절기를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들, 안식일을 비롯한 이 교회의 절기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안식일 절기에 이어서 유월절 절기에 담겨진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7절기는 서로의 연관성을 따라서 3대의 절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묶어서 유월절 절기라고 하고, 구약의 7.1절로 기록된 오순절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묶어서 초막절 절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유월절 절기에서 어떤 구속의 역사 성취되어 있는지 알아볼 텐데, 그 말씀을 성취한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고선 3절과 4절에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고난, 부활을 예고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칠칠절인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절기들도 그 순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취와 또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순서가 그대로 절기 순서대로 정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자신에게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신 것 같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에게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신비함과 말씀의 신실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의 말씀대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오랜 경륜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3장 5절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했습니다. 유대력의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인데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달을 이스라엘은 시작의 달로 정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날부터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본문에서는 지키라는 명령만 짧게 선포하셨는데 그 유월절의 유례와 그날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는 출애굽 당신 출애굽 14장 1절과 14절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가족 70인을 이끌고 역사적인 대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총 많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은 바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중노동에 동원이 되어지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학대를 받으며 신음하게 됩니다. 400여 년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야곱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부르짖습니다. 항상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바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9번의 지독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번번이 번역하는 바로를 애굽의 모든 첫 자식과 짐승의 첫 것을 죽이는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흠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그 피를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피를 바른 집안에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것을 죽이실 때에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가시죠. 유월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유월절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로로 대대로 지킬지라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동시에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또 명령하십니다.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사실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대신할 한 몸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래요. 한 몸을,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 시편 140편 6절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하면서 주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한 몸, 한 피는 누구시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전가시킨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대속의 피를 흘려 속죄할 것을 예고해 주셨고, 구약 성도들은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안수하고 그 피를 흘릴 때에 여호와 여자의 후손,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메시아가 와서 대신 피를 흘려 속죄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이 피의 속죄를 흘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속죄의 어린 양을 예언을 했죠. 특히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 53장을 읽어보면은 아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듯이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대로 눈으로 보고 쓴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의 머리 위에 비둘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항상 자신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부추기고 형제들이 부추겨도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시는데,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이 이르자 드디어 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유대인 올라가면 분명히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신 날은 바로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 예수께서는 유월절 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말세에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얻은 우리는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는 세상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영원히 되도록 기억하여 감사로 지키라 하신 것 같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절기 언제입니까? 주의 날. 주의 날에는 성전된 교회에서 성회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서 유월절 이튿날부터가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그 쓴 나물이 무슨 나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자기 예배당 뒷밭에서 돼지 열매 잎을 따다 주어서 삶아 먹었는데 씁쓸한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 건지도 모르겠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을 지시하시면서 동시에 15절에서 20절까지 무교병 먹는 절기를 명령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이래 동안 매일 화제로 제사하며 이래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만 하고, 만약 유교물을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우리가 만찬이라니까 무슨 좋은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 그 유월절 만찬은 뭐로 한 겁니까? 무교봉을 한 겁니다. 무교봉과 쓴나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떤 교회 가면은
아주 달달한 카스테라 같은 것들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찬은 맛없는 빵으로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풍습이 있는데 각 가정에서 누룩 찾기를 합니다. 누룩 찾기.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 집안이 누룩이 포함된 모든 식료품들을 다 찾아서 제거하고 모든 식기들을 다 세척하고 누룩이 묻었던 모든 것들은 다 세탁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가장이 촛불을 켜들고 집안을 사차치 뒤져서 누룩이 포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소각을 합니다. 이때에 안주인 부인은 뭔 일을 하냐면 누룩이 포함된 빵 한 조각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둡니다. 그러면 가장과 아이들이 촛불을 켜고 이것을 찾아내어서 불에 태우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이제 설명이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왜 그때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만을 먹으라 하시는 것인가? 출애굽기 12장 17절 한번 졸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료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사실 출애굽의 날인 유월절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9장을 당하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저항을 하죠. 그러다 보니 자유를 얻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런 지독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실제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알아갔습니까? 너희는 오늘 밤에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럽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그 밤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은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날 누룩을 반죽을 해서 그 부풀기를 기다려서 빵을 구울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구워낸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을 나와서 둘째 달 15일까지 애굽에서 가져나온 빵을 먹었습니다. 둘째 달 15일이 됐을 때에 가져온 그 빵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빵들을 먹는데 지금 빵들이 이 더운 날씨에 며칠을 갈 수 있습니까? 누룩을 넣은 빵은 며칠 못 갑니다.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만이 그래도 물기 없이 며칠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생각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하신다면 다 뜻이 있으니 그때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아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을 먹어라 명령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고난의 떡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절기 기간인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그것과, 이것은 6월절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무슨 떡입니까?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교병 하루 이틀은 담백하네.
그리고 먹을 것이지만 일주일 계속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이 고난의 떡일 겁니다. 그 유교절기 동안에 6월 절기 동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애굽의 고난과 저주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인간은요, 고난의 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죄의 싹에서 죄와 싹으로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마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찰 때 어떻습니까? 입이 쓰죠. 쓴물을 마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망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번번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듯이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무교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어떤 의미죠?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합니다. 무교절 기간에 먹는 그 무교병과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 곡식의 떡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를 촉진하죠. 꿀은 어떻습니까? 제물에 꿀을 섞는 것은 이방 제사에 많이 그랬습니다. 이방 제사에 꿀을 많이 먹어서 꿀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몸에 열이 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에서는 꿀을 넣은 음식들을 먹고 항상 제사 이후에 뭘 합니까? 음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룩이 죄의 부패성을 상징한다면 꿀은 죄로 인한 향락을 추구하는 세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소제에는 무교병에는 항상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소제에 치는 무교병에 치는 소금을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변치 않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지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종교적인 부패, 세상 죄의 누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퍼져 있고 정치인들은 헤롯의 누룩에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과 제시씀을 받고 하나님과 합평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파괴해버리는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부패한 신앙, 외식하는 신앙, 해칠한 무덤 같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그야말로 거룩한 빵, 무교병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은 성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 뭡니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것은 무교병은 무슨 떡이었습니까? 고난의 떡이었습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고난의 떡을 기꺼이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난의 떡과 고난의 전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누룩이 들어갔고 꿀로 만든 떡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버려 밟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것을 가장한 세상의 것으로 누룩과 꿀을 만든 떡을 유혹해서 맛있는 것, 꿀 달콤한 것을 맞고 날아가는 벌레들처럼 그런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누룩이 있고 꿀을 섞은 것들을 달콤하게 먹게 하고 그것에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이는 교회 오늘날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상하지 않은 부패 방지하는 떡이었죠. 소금을 쳐서 부패.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6월절에 죽어 무덤에 내려가신 주님께서 썩지 않고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연합한 성도는 종교적인 부패,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유월절 절기 중에 무교절 다음으로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결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7절절과 함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자, 이 무교절은 태양력 3월과 4월입니다. 가을, 태양력 10월, 11월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른비라고 하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에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겨울비가 오면은 심은 그 보리와 밀이 자라게 되고, 3월과 4월이 되면 성경에 말씀하는 그 늦은 비가 오면서 곡식이 익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적인 마지막 날이요,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3월과 4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지금의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해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 첫 이삭, 보리 이삭, 밀 이삭 한 단을 거두어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단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이삭, 수확한 이삭으로
화제, 소재를 만들죠. 무교병을 만들죠. 그래서 화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맥추절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자, 예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었고 그 다음날 무덤에서 보존되셨고 무교절이죠. 그 다음날 이 초실절에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에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초실절은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 성도인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6월절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무덤에서 그 몸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종료주일, 고난주간, 고난일,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여호와의 절기에 초대받아서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초대받아 믿음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시간인 영생의 천국에 들어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역사,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의 열매,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매일매일이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